신앙 고백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동생들은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태어난 동생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동생들이 이제 왔다는 소식을 한 사람이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께 전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보면 어떤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주변에 있는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잘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형제들을 통해서 또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전해온 사람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잘못 오해하면 예수님의 이 질문,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어머니나 동생들을 홀대하거나 무시하시는 것으로도 오해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눈을 감으실 때까지도 어머니 마리아를 자신의 제자였던 요한에게 부탁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받은 이 사람은 굉장히 어안이 벙벙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자신을 따르는 그 제자들을 손을 내밀어서 가리키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 49절부터 50절을 보시면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어머니다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따르고 있었던 제자들을 이제 가르치셨던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건데 첫 번째로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속하게 될 새로운 그 가족 공동체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권속, 즉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또 순종하는 새로운 그 영적 가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묶인 가족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 그리고 이 새로운 영적 가족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 교회입니다. 바로 교회. 그래서 영적 가족 공동체인 교회에 속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또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사실 뭐 혈연적으로나 뭐 이런 엮여져 있는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물론 뭐 이제 가족들이 다니는 가족들이 다니기도 하지만, 그러나 전체를 놓고 다 생각을 해본다면 뭐 고향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뭐 모든 것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로 묶인 영적인 가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보면 함께 웃고 함께 울고 뭐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땡겨주는 것, 바로 여러분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저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뭐 무슨 일이 됐든 그 가정 안에 성도님의 어떤 삶들 가운데 어떤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면은요, 세상 그게 제일 기뻐요. 보면은 제일 기쁘고, 또 교회 성도들 안에 어떤 슬픈 일들, 힘든 일들을 좀 겪고 계신 분들, 그런 소식을 또 전해드리게 되면 또 그것이 또 마치 저의 일인 것처럼 또 아프고, 또 같이 또 걱정하게 되고 슬퍼하게 되고, 또 뭐 기도할 때마다 가장 먼저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곳, 이곳이 바로 여러분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면, 영적 가족 공동체인 교회가 없다라고 했다면, 우리가 교회에 몸을 담고 있지 않다면, 교회에 속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가만히 보면 이 교회 공동체가 없으면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여러분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선물이 뭐냐? 바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목장 모임 같은 성도 간의 교제, 그것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성도 간의 교제 속에서 나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또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하는 것, 바로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족 공동체를 누리는 그 축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묶어주신 이 가족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한번 누리고 기뻐하고 참여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안타깝고 속상한 것이 뭐냐면, 코로나 이전에 우리 교회가 이 목장 모임 같은 것도 활성화되면서 많이 함께 만나고 그런 가운데 있다가, 이 코로나를 지나는 2년 넘는 그 시간 동안에 이 가족 공동체로서의 그 하나됨이라는 것, 이게 사실 많이 무뎌졌고 많이 무너진 것이 사실입니다. 비단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직면한 현실이기도 한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교회의 어떤 회복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각자가 이 교회의 어떤 공동체성, 가족 공동체성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좀 회복해 나가는 것,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임 가운데 열심히 참여하고, 또 함께 격려하고 독려해서 이렇게 좀 교회로 멀리 좀 발을 좀 멀리하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권면하고 해서 함께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성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또 동참하면서 교회의 어떤 가족 공동체된 모습들을 회복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님과의 그 풍성한 관계를 또 누릴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그 삶 속에 전혀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지 않다면, 그렇다면 사실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의 딸도 여러분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이 가족을 묶어주는 게 뭡니까? 가족을 묶어주는 것은 바로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이 바로 가족을 묶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 생명,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우리를 살려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진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라는 것은 절대 일방적이진 않습니다. 항상 쌍방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만 사랑하는 것은 일방적인 짝사랑에 불과하니까요. 지금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역시 그 사랑에 반응을 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저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라고 누군가가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그 말로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아닌데, 그럼 어떻게 그 사람의 고백이 진짜인가를 확인할 수 있을까? 요한일서 5장 3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막 귀를 기울이잖아요. 어떤 말을 하는지 듣고, 뭐 지나가는 말 한마디도 그냥 허투루 듣지 않고 기억해 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반응을 보이잖아요. 뭐 부탁을 하면 부탁을 들어주고, 또 그냥 뭐 툭 하는 지나가는 말도 기억해 두었다가 또 그 말 그대로 또 뭔가 또 실천을 하게 되는 것, 이 말에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귀만 기울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들었던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모습을 봐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영적 양식이셨다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실 때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하셨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살아가셨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정말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한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던 것이고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그 고백이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증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뿐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되게 말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선순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입버릇쳐버리는 그 고백이 정말 우리의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또 증명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가지 좀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와 지금의 시리아 접경 부분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요, 가장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은요,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시작된 그런 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뜻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어로 보면 크리스찬이죠. 크리스트,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뜻과 거기에다 뭐 사람을 호칭하는 전미어가 붙어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뜻은요 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수쟁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왜 그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까요? 그들의 삶을 보면요, 정말 예수에 미쳐서 예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요, 누군가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만나 우리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의 뜻은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는 뜻. 삶의 우선순위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그 의미를 여러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예수쟁이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정말 예수쟁이로 살면서 내 주변에, 그러니까 나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야, 이 사람 진짜 삶의 우선순위가 정말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에 있구나라고 놀라면서 우리를 보면서
야,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그 예수를 따르는 것에 있는 거지? 라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궁금해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영적 가족 공동체인 교회에 속하게 되었다라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가족 안에 누릴 수 있는 그 교제와 만남과 나눔들,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 여러분 누리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멋진 아들로 딸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가족 공동체인 교회에 속하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선물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가족이 되어서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권면하며 땡겨주고 또 격려해주는 공동체,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음을 알고 또 그 축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효민교회 안에 영적 가족 공동체의 그 교제인 목장 모임들이, 어떤 친교회 모임들이 빨리 하루속히 회복되게 해주셔서 정말 이 교회가 모일 때마다 또 함께 웃고 함께 웃으면서 또 하나됨을 누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모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런데 누가 진짜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냐?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것,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고백을 참 잘하는데, 우리의 그 고백이 얼마나 진실한 고백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가, 우리 자신 앞에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그냥 말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 하나님의 딸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이 마음과 고백들을 증명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정말 말씀에 순종해서 진짜 백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이 땅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믿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두 마음을 품고 나뉘어진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은 정말 이 기도 가운데서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그 믿음, 변치 않고 흔들림 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응답받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 내 모든 마음들, 생각들을 가감없이 다 털어놓는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주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